35장 인식력의 영향. 지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법칙.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지적, 영적인 세계 모두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습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되어 간다. 마음은 그것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 익숙해진 것에 동화되어 간다. 악을 바라봄으로써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이 타락했음. 악을 바라봄으로써 사람들은 그 형상으로 변화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함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홍수로 말미암아 일소되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됨.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명확한 견해를 갖게 된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선량함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 되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역량을 더욱 확장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세계와 더 많이 교제하게 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나쁜 쪽으로 변화됨.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룩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사람의 교훈과 이론에 집착할 때 교회 안에서 산 경건성이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주께서는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다. 생애를 바라봄으로써 변화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선점당한 마음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방비가 된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매일의 동무와 친밀한 친구로 삼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권세자들이 그들 도처에 있다는 것과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들이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거룩한 패턴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들의 품성은 하늘 왕국을 위하여 부드러워지고 세련되고 고상하게 된다. 선별하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에 들려오는 모든 것을 듣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귀를 가리고 듣지 않는 것과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은 큰 축복이다.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은 자신의 단점을 식별하기 위한 밝은 시력과 필요한 모든 책망과 교훈을 놓치지 않는 예민한 귀를 갖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망각하는 청중이 되어 실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식력을 기민하게 만들라. 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그대의 인식 기능들이 증거를 견주어 볼 수 있을 만큼 바른 상태에 있는지 자문해보라. 만일 그대가 바른 상태에 있지 않고 그대의 두뇌가 혼란되어 있다면 그대는 그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없다. 그대는 화를 잘 내지 않는가? 그대의 기질은 상냥하고 향기로운가? 아니면 너무도 동요되고 불쾌하여 성급한 결정들을 내리도록 인도받는 일은 없겠는가? 그대는 누군가와 싸우고 싶은 듯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회의에 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가 갈 경우 그대는 하나님께 확실히 불명예를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정신이 유순하게 되고 호소를 쉽게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패거나 신체적인 운동을 하라. 그대의 위장이 두뇌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대의 말들은 모임 가운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혼란된 소화기관들에 의해 초래된다. 신체적 습관의 영향을 받은 지각력을 양심으로 통제하라. 사단의 계교를 간파하는 명철한 정신을 가지려는 자들은 누구나 육체적 정욕을 이성과 양심의 지배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고상한 정신력을 도덕적으로 힘있게 활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하여 정신력의 강약은 우리가 세상에 유용한 인물이 되고 또한 우리의 최후의 구원을 얻는 데 크게 관여한다. 운동은 인식력을 개선시킴. 건강과 원기를 유지하려면 두뇌와 근육이 균등하게 쓰여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건전한 인식력과 균형이 잘 잡힌 신경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건전한 사상을 가질 것이며 말씀으로부터 가져오는 귀중한 것들을 보유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진리를 소화하고 그 결과로서 무엇이 진리인지 식별할 수 있는 두뇌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증가할수록 지각력도 증가함.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면 질수록 그의 감수성은 더욱 예민해지고 죄에 대한 지각은 더욱 날카로워지며 고통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은 더욱 깊어진다. 슬픔은 마리아의 지각력을 흐리게 만들었음.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천사들로부터 돌아섰다. 그때 그녀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는 다른 음성을 들었다. 마리아는 눈물 어린 시선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을 음성으로 알아봄.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셨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그는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렸다.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발을 안을 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라보니여 하고 말했다. 식욕은 인식 기능들을 파괴시킴.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식욕의 방종이 신체적 허약성을 초래하고 인식 기능들을 파괴시켜서 신성하고 영원한 사물들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자아 방종이 도덕적 능력들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과 사람의 큰 필요는 회심임을 아셨는데 이는 심령과 마음과 영혼 내의 회심, 자아 방종의 생애로부터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생애로의 회심이다. 죄는 지각을 흐리게 함.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죄이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될 때 그분의 말씀을 조명해주고 천연계의 얼굴에서 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그분에 대하여 점점 더 충만하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정신과 마음과 심령은 그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인식력이 흐려짐, 교만, 자애, 이기심, 적대감, 시기심, 그리고 질투심이 인식력을 흐려왔다. 죄로 말미암아 지각이 둔해진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와 접촉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시고 친히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고 그들의 정신 기능은 마비되고 그들의 지각은 둔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인성을 옷 입은 그분의 신적인 특성을 분별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있는 이 같은 이해의 부족은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성취하시고자 열망하신 사업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분은 자주 당신의 위치를 규명하고 옹호할 필요가 있었다. 당신의 오묘하고 신적인 특성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진리의 능력에 적응하게 하는 일련의 생각을 하도록 이끌고자 하셨다. 다시 그분은 거룩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천연계의 사물들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하여 마음의 흙은 좋은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분은 당신의 청중들로 하여금 그분의 관심이 그들의 관심과 동일하고 그분의 심장이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있어서 그들을 동정함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가장 존귀한 랍비들이 소유한 것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과 탁월함이 그분 안에 나타나 있음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단순성과 위엄과 능력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백성들은 그분의 말을 즐거이 들었다. 통제되지 않은 정욕들은 인식 기능을 해침. 저급한 정욕들은 엄격하게 감시되어야 한다. 정욕이 마음대로 날뛰도록 놔두면 인식 기능들이 오용되되 심각하게 오용된다. 정욕들에 탐닉할 때 피는 전신에 고루 순환하여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을 깨끗게 해주는 대신에 내장기관들에 과도하게 쏠리게 된다. 그 결과로 질병을 발생한다. 그 사람은 그 악을 보고 치료하기 전에는 건강할 수 없다. 죄를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길들일 수 있음. 그리스도인이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준비 과정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진행된다. 사람의 마음이 단번에 순결과 거룩함에서 부패와 타락과 범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금수와 악마처럼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는다. 불순한 생각들을 품음으로 인간은 한때 그가 미워하던 죄를 좋아하도록 그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능력들이 마귀의 놀이개가 됨.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의 신체의 법칙을 범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람은 부절제에 방종하라는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고상한 모든 능력들을 동물적인 식욕과 정욕의 노예로 만든다. 이와 같은 정욕들이 주권을 잡게 될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고 최고의 수양을 받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사단에게 항복하여 그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고 사단은 식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부절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의 절반 혹은 3분의 1을 희생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버린다.
있지도 않은 손상을 상상했던 사람에게 준 권면. D 자매는 어떤 면에서 기만당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서 자신을 교훈하셨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둘 다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다.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그녀가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생각한 식별력은 원수의 기만이다. 그녀는 천성적으로 보는 데 민감하고 이해하는 데 민감하고 기대하는 데 민감하며 극히 예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이런 품성의 특성들을 이용하여 그대들을 다같이 미혹시켰다. D 형제여, 그대는 꽤 오랫동안 노예 노릇을 해왔다. D 자매가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온 것 중 많은 것은 질투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질투의 눈으로 보고 의심하고 악한 추측을 하고 거의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신적 불행과 실망과 의심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불행한 품성의 특성들은 그녀의 생각을 우울한 길로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서 그녀는 불길한 악의 예감에 빠지고 그녀의 심히 예민한 기질은 그녀에게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태만과 경멸과 손상을 상상하도록 이끈다. 완고하고 굳어진 의지를 가진 이 불행한 품성의 특성들은 교정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마침내 둘 다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단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의 사랑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완전함을 명상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불쾌한 그림들, 범죄와 타락과 실망, 사단의 세력에 대한 증거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의 기억의 방에 걸어두고 그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탄식하다가 마침내 우리의 심령이 실망으로 충만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낙담한 영혼은 흑암의 사람이며 그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사단은 그의 승리의 그림들의 효과를 보기 좋아하며 사람들을 믿음 없고 낙담하게 만든다. 환경의 영향. 환자가 오교회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간호하는 일이 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의 환경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그는 더욱더 희망에 부풀게 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마련해 놓았을지라도 집에 갇혀 있으면 그는 짜증스럽고 우울해질 것이다. 그를 천연계의 아름다운 사물로 둘러싸주라. 그 사람이 자라나는 꽃들을 볼 수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있게 하라. 그리하면 그는 새들의 노래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동시에 몸과 마음에 해방감이 주어질 것이다. 지성은 일깨워지고 상상력은 민감해지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식별하게 될 것이다. 주위 환경이 경험에 영향을 미침. 그런 다음 나는 어린 소녀를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흑암 가운데 쌓여 있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녀는 얼마 동안 잘 지냈다. 그녀를 방해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거슬러 올라가서 환경의 변화가 그 요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청소년과 사귀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애착과 희희낙낙함과 환희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원수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시험에 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진리는 가장 가치가 있다.
그 영향력은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며 세련되게 하며 정결케 하며 불멸과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올라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얻을 것인가? 사단은 불쌍한 인생들 앞에 세상을 가장 현란하고 매혹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그 번쩍거리고 번지르한 것들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만큼이나 지속되는 생명을 가리워버린다. 슬픔과 비애, 고통과 죽음을 모르는 삶은 죄악의 짧은 생애 때문에 희생된다. 보는 것이 인격을 꼴지음. 그녀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왜곡되게 만들어 왔다. 현세적인 이익을 선택함으로써 지각이 혼란하게 됨.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애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롯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의 소유는 모두 소멸되었고 자녀들 중 몇은 그 죄악의 도시가 파멸될 때 함께 멸망을 당하였으며 아내는 길가의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구원을 얻었다. 롯의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소돔의 도덕적 타락이 그의 자녀들의 성격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선과 악, 죄와 의를 구별할 수 없었다. 영원한 실제들에 대한 지각이 흐려짐. 하나님께 바쳐진 돈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이기적으로 재물을 움켜쥐었다. 다른 이들은 부드러운 양심이 없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기심으로 인하여 양심이 마비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 오랫동안 비열하고 이기적인 생각만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구원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을 고양시켜 구원의 계획이나 중보의 가치를 바로 판단하게 만드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기적인 관심이 전 존재를 사로잡았다. 큰 자석과 같이 그들은 낮은 수준에 그들의 마음과 애정을 묶어놓았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이런 품성의 가치와 필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고양되지 못하며 그들은 거룩함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자기 사랑과 이기적 관심이 그 품성을 너무 왜곡시켜서 그들은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속된 것과 구별할 능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각을 일깨워주는 것. 마음에서 이기심과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마음을 제거해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시는 기별과 조화를 이룬다. 지각은 예민해지고 감각은 세련된다. 같은 것끼리는 서로 통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